여러분 공백기라는 단어를 주변에 좀 종종 들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좀 연예계나 스포츠계에서 이 공백기에 대해서 종종 들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특정한 활동이나 업적 따위가 없이 그냥 지내는 기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 공백기를 갖는 것 같아요. 뭐 연예인들 구설수가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말을 뭐 했다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는 큰 부상을 당했을 때 자숙의 기간을 갖는 또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 공백기를 갖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공백기라는 게 좀 암울한, 좀 어두운, 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좀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저는 이 농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농구 선수였어요.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지 간에. 예, 그래서 농구를 지금도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제 NBA를 자주 이제 뭐 틈틈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골스라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연고지로 한 팀인데요. 그 팀은 이 농구의 그 철학이 저는 참 좋아서 그 팀을 좋아하는데 그 팀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 있는데 지난 한 2년 한 6개월 정도를 굉장히 큰 공백기를 가졌던 선수가 그 팀에 있었습니다. 클레이 탐슨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클레이 탐슨은 NBA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한 경기 3점슛 최다 성공 14개. 이 클레이 탐슨이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에서 3점슛을 가장 NBA에서 많이 넣었던 기록은 클레이 탐슨 14개. 또 한 쿼터, 이게 NBA가 4쿼터로 12분씩 4번 이제 쉬면서 진행이 되는데 한 쿼터 최다 득점, 한 쿼터에 37점을 몰아넣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NBA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굉장히 탁월한 득점 머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2019년에 이제 NBA 파이널 결승전이에요. 우승을 다투는 마지막 두 팀에 남아서 하는 도중에 덩크를 하려다가 상대팀 수비수랑 부딪히면서 착지를 잘못하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팀은 또 이 탐슨과 주축 선수였던 스테픈 커리가 또 그 다음에 또 부상을 당하면서 팀은 정말 우승을 도전하는 팀에서 꼴찌, 그냥 급격하게 성적이 떨어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클레이 탐슨이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내가 빨리 복귀해야 되겠다. 막 재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재활을 하면서 연습 경기를 하다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또 당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 탐슨이라는 선수가 무려 941일 동안 재활을 하면 공백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10일인가요? 제가 그 클레이 탐슨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복귀하는 복귀전을 나중에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막 이제 의미를 갖기 위해서 홈 경기장에서 클레이 탐슨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19년에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같이 다 스타팅 멤버로 나와서 막 축하해주고 막 이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근데 그 유능하고 완숙한 선수가 그 복귀전에서 긴장되고 그 막 역력한 표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시즌을 2번이나 아웃되는 큰 부상만에 941이라는 공백기를 가지고 했던 이 클레이 탐슨이라는 선수가 광중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그 공백기였어요. 우리가 아까 공백기 뜻이 뭐였죠? 업적 따위가 없이 그냥 지내는 기간이었어요. 941일 동안 그는 관중들 앞에 자신의 멋진 농구 실력을 3점슛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3점슛의 기록도 경신되지 못했고 출장 기록도 증가하지 못했고 팀의 어떤 우승 기록도 멈춰야만 했습니다. 940일간의 이 재활 기간이 정말 혼자만의 이 고독한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웠고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공백기는 커리어에 한 줄로 뭔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 증가되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느 시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힘든 시간을 땀을 흘리며 보냈던 941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눈물의 941일. 아무도 기록도 남지 않는 시간.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록이 멈춰진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다시 관중 앞에, 다시 동료들과 우승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1월에 복귀했는데요, 그 팀이 올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레이 탐슨과 같이 스포츠 선수에게만 공백기가 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공백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뭐 아무것도 기록하고 싶지 않은, 아니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쓰는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준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처럼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공백기, 내 인생의 공백기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노력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을 뛰어넘지 못할 때 정말 인생의 공백기고 좌절의 시간으로 남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을 보면서도 또 그 어떤 가정에는 이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인생의 공백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노력했지만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노력해도 잘 생기지 않고, 또 때로는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를 끝까지 뱃속에 품지 못하고 데려가시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길 때마다 그 슬픔이 가족 안에 이 영적인 암흑기, 공백기로 남게 되는 것들을 보게도 됩니다. 또 아니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뭐 인공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전하면서 하는데,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도전하다 보니까 몸에 많은 부대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이것이 인생의 공백기로 느끼는 슬픔의 시간들로 느끼는 가정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자녀를 보면서도 영적인 공백기를 또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주일학교를 잘 다니면서 막 율동도 열심히 따라하고 암송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엄마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냐, 나는 더 이상 교회의 발길을 끊겠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들 안에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제 상황이 닥치지 않습니까? 얘를 더 강하게 리더십을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밥을 먹여주는 동안 너는 교회를 안 나갈 수 없다 할 것이냐, 아니면 더 그렇게 몰아붙였을 때 이 아이가 튕겨나갈까 봐 그래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주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아이의 영적인 공백기를 보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또 부모님들도 참 교회에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너무나 많은 사건들로, 사례들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지금은 이 일은, 이 기간은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흔적도 기록할 수 없는 영적 공백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 나의 기도는 철저히 외면하신다, 그 경험을 할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분당우리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이 성도님하고 신방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저를 좀 반겨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해도 단답형, 성도님 신앙생활을 언제 하셨어요? 오래됐어요. 그럼 모태신앙이세요? 네. 그러면 좀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시간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언제세요? 중학교예요. 중학교 언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제 이제 말을 이렇게 끊으시는 것 같아요. 나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 듯한 느낌을, 뉘앙스를 받아서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좀 마음에 이분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분과 어떻게 심정을 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던 그 신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여러 해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이제 저희 분당, 이제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교구 목사가 바뀌는데, 2년에 한 번씩 교구 목사 바뀔 때마다 목사님,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2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좀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해결되지 않고 2년이 가고, 또 다른 목사가 오면 성도님 어떤 신앙의 여정을 지내셨나요? 성도님 어려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제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고, 또 2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날 때마다 목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물을 때마다 이제 이분한테는 그냥 덮어놨던, 모른 채 했던, 넘어가고자 했던, 왜냐하면 목사는 한 번 와서 뭐 1시간 신방하고 가면 뭐 물론 기도하지만 그냥 그게 끝인데, 이분은 그렇게 신방해서 덮어놨던 신앙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신앙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면 마치 진흙이 가라앉은 맑게 물인데 한번 그 진흙을 다시 막 바닥을 흩어가지고 다시 막 흙탕물이 푹 올라온 것처럼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해도 2년마다 수년을 이야기해도 10여 년 가까이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해봤자 나만 힘들어.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아. 이 문제는 더 이상 아무런 어떤 교구 목사가 와도 이야기 해결되지 않는 영적 공백기의 문제. 그래서 차라리 외면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묻지 마세요. 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목사에 대한 기대도, 신방에 대한 소망도, 기도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영적 공백기를 갖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떠날 수 없어서 그냥 그 흙탕물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덤덤히 지나가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은 버리지 못해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만 힘드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러한 분들도 많이 봤지만 똑같은 영적인 공백의 시간을 지내는데 공백이 아닌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그 시간을 공백이 아니라 여백의 시간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여백은 공백과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백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종이 따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남은 빈자리. 아까 우리 공백기 할 때 그 공백에 보면 업적 따위 없이 그냥 지나는 기간이었다면, 이 여백은 남은 빈자리, 그리고 남은 빈자리라는 거죠. 즉 제가 이 공백과 여백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공백은 아무 의미 없이 빈 곳이라면 여백은 의미를 두고 비워놓은 공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는 공백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백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진 시간, 외면당했던 공백의 시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공백이 하나님이 아직 해나가실 여백의 시간으로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무 의미 없이 고통과 슬픔으로 채우실까요? 버려두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우리에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백만 있다라는 거죠. 그 여백은 하나님이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시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백으로 남겨두신 시간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건 공백이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네 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 그 여백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계획하신 그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공백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그 비워놓은 여백의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공백의 시간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준비하시는 여백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의 두려움이 아닌 여백의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그 여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에 50장에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 앞에가 창세기 50장에서 끝납니다. 창세기 50장의 스토리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다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400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400년, 요셉의 죽음부터 이 출애굽이 기록되는 그 시간까지 400년의 공백의 시간이 있는데, 그 공백의 시간을 보내면서 첫 출애굽기의 시작이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 이런 공백을 뒀다, 이런 공백 가운데 내가 이런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다, 힌트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힌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매우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4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자, 비슷하지 않나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하면서 쭉 또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요. 아까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또 이름이 쭉 나오고요. 이게 매우 유사합니다. 즉 창세기 46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은 400년이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46장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에 다시 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400년의 시간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고 너무 힘든 시간이어서 하나님의 공백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나는 창세기 46장과 지금 이것을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연결된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이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의 대부분의 초기 몇 년 빼고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집트의 400년은 당연히 공백의 시간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버려진 시간,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시간.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시작했던 것과 오늘 본문의 7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 해서 아들들과 자손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분해 이스라엘. 이 분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명사 벤의 복수형이거든요. 이 벤은 아들, 민족, 나라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자손이라고도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과 7절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변화된 것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박철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동일한 어구를 사용함으로써 나레이터는 이 짧은 단어 내에서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된 한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로 변모하는 것을 나타낸다.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변모되는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이 단원이 담고 있는 몇백 년의 틈은 결코 무의미한 공백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공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아지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아지고 강성해지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민족, 자손들이 한 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가족들이 70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인가요? 그때 가면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남녀노소로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의 너무나 큰 민족이 된 사건으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단순히 출산을 많이 하는 산술적인 의미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야, 창세기 46장에 약속했던 거 내가 400년 동안 너희에게는 아무런 일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붙잡아서 너희의 아들들이 민족이 되게 했고 너희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는 노예였는데요, 너희가 노예였지만 내가 이집트의 전쟁을 막아주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집트의 전쟁이 발발했으면 너희는 전쟁의 최전방에서 70명에서 어쩌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40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전쟁을 통해서 징집한 적이 있었냐? 없었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향한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1장 다음에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대민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여 주셨는데 더 많은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의 밥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될 거예요. 그게 슬픔의, 눈물의, 애통함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나 400년의 전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은 모세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한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이야기를 저에게 좀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이때는 하나님의 공백기 아닙니까? 이때 이 사람의 이 시기는 하나님의 일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공백기 아닙니까? 목사님 설명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공백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백의 시간으로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망하여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게 하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술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서 야, 니네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우리를 조롱거리로 삼는 그 모습이 너무 현실이 안타까워서 우는 이 현실 가운데 그들은 이 시기가 공백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백기를 몇 년으로 제한하셨죠? 70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70년의 공백기가 여백의 시간이어서 그들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여백의 시간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로 그들을 옮겨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죽음의, 하나님을 증거하다 죽음에 이른 순교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야, 하나님 증거하는데 결국 이거야? 이건 공백기 아니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백기였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공백기처럼 보이지만 스데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스데반의 공백기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옷을 맡았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공백기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은 사울이 바울되는 하나님의 여백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철저한 하나님, 예수님의 공백의 시간이었습니다. 태초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 하나님이 없이 홀로 서야 됐던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던 그 시간은 정말 공백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3일 만의 공백은 하나님의 여백이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백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공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두렵고 무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여백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공백의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이 문제가 얼마나 길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 문제를 위해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 문제를 덮어놓고 싶어요, 목사님. 내게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역사예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조차도,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스라엘 400년보다 긴 시간을 견뎌내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공백은 절대 공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백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약속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6절에서는 이스라엘 아들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하죠. 마치 믿음의 단절, 공백기가 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한획을 그렸던 정말 훌륭한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보았던, 그리고 요셉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요셉의 업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400년 뒤에는 그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400년 침묵기였죠.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인데, 노예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9장 1절에 보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세대의 단절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그 방점이 있다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대부분을 종살이로 보냈습니다. 아무리 강해져도 그들의 신분은 종이에요. 노예일 뿐이에요. 그들은 늘 불행해요. 실제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 불행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나요? 성취되고 있지 않나요?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의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이 낫지 않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분. 또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기도하는데 그게 안 되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자족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백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여백의 시간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공백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 길을 몰라 침묵했던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40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 침묵했던, 하나님의 무능력이 쌓여져 갔던 시간, 하나님의 무관심이 집약된 시간이 아니라 이 400년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고 쭉 뻗어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부합된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나는 고아 같다고 하나님 공백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걸 저는 압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의 시간이고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무려 400년이나 이어졌지만 끝없는 공백과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그 시간임을 오늘 1장 1절에서 7절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요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또 그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 겁니다. 지금 비록 풍요하다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러면 혹 지금이 재앙과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걸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시간들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하나님 4대 만에 400년 만에 하나님에게 때가 되었다면 오늘 제 이 공백의 시간도 하나님 수개월 만에, 수년 내에, 수십 년 내에 여백의 시간으로, 그리고 지금이 400년의 끝자락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공백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백의 은혜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 여백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다른 꿈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아담과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이 주었던 번성의 약속의 성취였다면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했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가 연결되어졌던 46장의 그 이야기가 또 연결되어지는 이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지만 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완성은 뭐예요? 이집트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 번성하게 해줬지, 너희 민족이 되게 해줬지, 끝!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줬던 다음 약속, 다음 꿈으로 넘어가자, 또 다른 꿈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께 예비하는, 너희가 이방 신상과 그것들에 절하지 않을 수 있고 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자, 내가 너희의 참된 주인이 되어줄게,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하면서 그들을 불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400년은 하나님의 꿈의 또 다른 징검다리로 출애굽기를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출애굽기 시작과 함께 이제 그 작업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여기까지는 들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건 들어주셨는데 이건 진짜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공백이에요. 아니요, 그걸 들어주셨던, 그 이전에 작은 걸, 아니 큰 걸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또 다른 공백기의 문제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또 다른 꿈으로 연결됩니다. 민족이 된 거에서 출애굽하는 것으로, 출애굽하는 거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의 삶을 구현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4월 17일 날 창립 첫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 헌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교회와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셔서 3개월 동안 6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5월, 6월, 7월에서 이제 그 섬김이 7월 초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개 교회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한 교회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그때 5월 초에 참 힘들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월세가 밀려서 너무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전화와 성도님들의 헌금을 받고 저희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시간을 버티니까요, 코로나가 좀 이게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가 다시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함께하면서 물질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좀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는 사실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그 교회에게 우리의 꿈을, 여러분의 귀한 헌금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번 주에 통화를 하는데, 지난주죠,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희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받은 사랑이 있어서 또 더 작은 교회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도 분립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작은 것으로 섬기고자 했는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또 살아나고 또 다른 꿈으로 다른 교회를 살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교회만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꿈틀거린다면 그 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꿈을, 또 다른 영역에 하나님의 꿈을 연결시켜주는, 꿈 넘어 꿈, 또 다른 꿈으로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시간,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 텅 빈 공백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좀 부족한 이 목사의 말을 들어주시면서, 그리고 출애굽기에 400년의 시공간을 넘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백 아니다, 끝 아니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백의 시간이다. 너를 위해서 나는 타이밍을,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않겠니? 이스라엘은 400년을 기다렸는데, 70년을 기다렸는데, 너도 많이 기다린 거 알아. 그런데 다 됐어. 어쩌면 오늘이, 어쩌면 내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덮어놓고 싶었던, 꺼내보고 싶지 않았던, 외면했던 그 공백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저는 분명히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일하기 위해 비워놓은 자리를 우리의 힘으로 너무 빨리 채우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린 건 아닙니까? 좀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때로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백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멋진 그림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붓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비어진 곳인데 저는 공백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여백인데, 하나님 붓을, 하나님 도구를 내 맡겨드릴 테니까, 제 손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 여백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십시오. 오늘 이 400년의 공백을 하나님의 여백으로 채우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에 또 다른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말라기와 신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에 그 기간도 너무나 비슷한 그 400년의 공백기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지자도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간에
무엇이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예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여백의 그림을 채워주셨는데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 공백도 하나님 여백으로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이스라엘에게 4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아들들이라고 다시 말씀했던 것처럼 제 삶에 여백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여백이 믿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느껴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 넘어 꿈으로 연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자라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 공백의 시간 같은 험한 산과 골짜기의 기간을 지난 동안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가 지나는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단코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믿네. 무엇을 믿으십니까? 주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싸워 승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날 걸 믿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여백의 시간이 되어서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백을 여백으로 바꿔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옆에 있는 부족한 목사가 혹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처를 또 뒤집어 놔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백을 여백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을 믿기에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의 그 공백의 시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멋진 그림을 그리시려고 기다려 비워놓은 공간인데 그려지지 않는다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덮어놓은 시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하나님 재물의 문제가,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공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400년의 시간 가운데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백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바다 위로 걸어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바다 위를 걷게 명령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공백의 시간을 너무나 취했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픈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간 하나님 여백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하나님 다시 나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백을 여백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여백으로 채워주실 은혜를 믿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갑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이 아들들이 민족이 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또 놀라운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의 시간을 또 다른 꿈으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공백의 시간을 다시 직면하고 그 공백의 시간,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는 칠흑과 같은 그 시간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여백의 시간입니까? 하나님, 다시 이곳을 그림으로 멋지게 채색해달라고 기도하고 한 주간 그 씨름을 해 나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싸울 때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여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공백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여백의 은혜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